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새로운 리더로 세워지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와 또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될 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 세상 어떠한 것이 아닌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고 힘을 주시니 아마 여호수아에게 큰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힘이 됐으리라고 우리는 믿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율법을 지켜 행하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야 할 것을 또한 명령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참된 성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구절이 등장하죠. 맨 처음에. 여러분,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요, 상전 또는 이것이 주인과 노예의 관계일 때는 더욱더 그것이 더 커지겠죠. 그러나 권세자와 그러한 권세자를 섬기는 신하의 개념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여호와의 종, 여기서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모세가 얼마나 신실했는지. 그러니까 보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떠한 것으로 보든지 여러분, 이 성두라는 이름도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룩한 백성, 그 무리에 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모세가 120년을 살고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에는 비록 들어가지 못하셨지만 그를 평가할 때 그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종이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 모세가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모세는 나에게 충성된 종이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평가인 거예요. 우리 모두도 이러한 평가를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서요? 하나님께. 여러분, 인간들은요 얼마든지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교회들마다 오래 하게 되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사역하면 목사님들을 이렇게 기념한 예배도 하더라고요. 그게 왜 예배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요, 막 성도들이 와서 막 칭송을 합니다. 아니,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빼고 칭송받는 인간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돼요.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안 됩니다. 2절에 보면요,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자, 여기 보면은 일어나, 건너 이 말 나와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볼 때 빌립 집사에 대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에게 일어나 가라 라고 한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일어나 건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너가 지금 즉시 실행하며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라. 예전에 중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할 때가 있었어요. 충역교회에서. 그럼 그 아이들이 앞에 한 300명 정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해요. 그때 우리 사모가 찬양팀을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구원하신 주께,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이 뭐예요? 일어나라 찬양을 드려라, 이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 앉아있어.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 찬양팀 하는 아이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하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 이 찬양의 가사에 반응할 의미가 없는 거죠. 입만 뻥긋뻥긋인 거예요. 입만 뻥긋뻥긋. 우리가 찬양팀이 앞에서 손을 같이 올리자, 박수 치자 그러면 우리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실까? 이건 좀 궁금하지만, 그렇지만은 이 찬양팀이 이 찬양에 맞춰가지고
인도할 때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함께 할 것인데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너 혼자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만 일어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같이요? 백성이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요단강을 건넌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요, 요단강을 건넜다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본래 여기서 나오는 요단강을 건넜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그곳을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요즘에 서양인들 또 우리나라도 지금은 요단강 건넜어 그러면 다 죽었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참으로 놀랍고 우리에게 약속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셔야 돼요. 어떤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약속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자, 3절을 보면요.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자, 모세 떠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슬퍼하며 애곡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로 앞에 보면 신명기 34장에 보면요. 모세가 이제 죽어요. 죽죠. 그리고 그들은 그로 인해서 얼마 동안 애곡한 줄 아세요? 물론 요즘에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자, 장례를 치르면은 정말로 천국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 그렇지만 어찌 한순간도 슬퍼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슬퍼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애곡이 얼마나 갑니까?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려 얼마 동안요? 30일 동안 그렇게 애곡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진중의 분위기는, 이 백성들의 분위기는요, 지금 결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죠. 굉장히 어두울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있을 거예요. 이제 모세와 같은 이가 누가 있겠냐 하며 그들은 아마도 속으로 걱정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런데 걱정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누가 제일 걱정하겠어요? 어쩌면 여호수아. 아마 가장 크게 걱정할지 몰라요.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너에게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너희에게 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요, 내가 너에게 준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3절 마지막에 보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보세요. 지금 가나안을 건넜어요? 아니, 그 요단강을 건넜어야지? 안 건넜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제는 뭐냐면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주었다. 이미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건 네 거야. 내가 준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 가나안 지역을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확정하셨다. 그러므로 설령 아직 가서 점령되지만 않은 것이지 이 땅은 누구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요단을 건너서 나아가서 그것을 차지하는 것은 어떠야겠어요? 자, 5절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너의 평생에,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대적은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 엄청난 전쟁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게 능히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대적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싸워 이긴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철저히 지켜줄 거야. 내가 내 백성을 철저히 지켜줄 거야.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시니,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니,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나오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서 그 적들을, 여리고를, 아이성을, 이제 아말렉을 여러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니 그 싸움 어떻게 돼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싸움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다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렇게 신실한 약속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자, 이 강하고 담대하라가 6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7절에도 나와요. 7절에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나오죠. 또 어디 나옵니까? 9절에 나옵니다.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라고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강하고 담대한데요. 여러분 뭐죠? 그냥 생각만 앞서가지고 막 열의만 가지고 있으면 일이 잘못될 때도 있고 또 실수할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내가 우로나 좌로 뭐 하지 말라고요? 치우치지 말라고. 여러분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타협하는 것. 괜찮아요. 이렇게 전에 다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전에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이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잘못됐다면 여러분 그때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서 우로나 좌로로 치우치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의 정도를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것에서 바로 이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입에는 좌로나 우로나가 우리는 좌우라고 하죠. 우자라고 안 하니까 우리는 항상 말할 때 기도할 때도 좌로나 우로나인데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렇고 서양식은요 우자가 맞아요. 그래서 우로나 좌로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과 은 이렇게 말하지 우리는 근데 성경 뭐라 해요? 은과 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좀 말하는 순서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같아요. 자, 8절에 또한 뭐 해야 돼요?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자, 8절은 뭘 말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어떠한 것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결정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앞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말게 하며 그러니까 늘 그냥 내가 안고만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뭐 해야 돼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왜요? 묵상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제가 여기 앉아있을 때는 저도 많이 앉아있었잖아요. 앉아있으면은요 앞에 사는 목사님들이 가끔 보면은 틀릴 때가 있어.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A가 뭔 뜻인지 여러분 판단하세요. 그런데 제가 막 하다 보니까 제가 A 할 때가 있어요. 왜요? 성경이요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게 한 권에 있으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내용이 글자를요 웬만한 책으로 따져보세요. 이렇게 많은 내용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잘못 기억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주야로 생각하면서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나?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 라고 스스로 우리가 잘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책만 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월요일날 여러분 제 카톡 투사가 바뀐 걸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보셨나요? 월요일날 또 커피 봉사를 갔어요. 오사단 경기도 연천이에요. 연천 최전방이에요. 거기서 차 타고 조금만 가면 휴전선이에요. 휴전선 가는데 27, 8명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했어요. 제가 사회를 갔어요. 사회를 갔으니까 저는 뭘 들고 왔을까요? 성경책. 아니, 성경책 들고 왔겠어요. 그럼 나머지 27명은 그 중에 한두 명 빼고는 다 그냥 왔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아요. 우리가 봉사하면 예배 드리는데 안 가져와 성경책을.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사실은 그래요. 정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느 교회 목사님은요, 이거 다 띄워주잖아요. 성경 말씀 띄워주지 말자. 찬송가는 띄워줘도 성경 말씀 띄워주지 말자. 왜? 그래야 찾지. 우리 띄워줘도 다 찾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갈수록 뭐예요? 자, 몇 장 몇 절 쳤습니다. 아무도 안 찾아. 앞에 있어도 안 찾아요. 왜요? 띄워주니까. 내가 왜 귀찮게 찾아? 그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한다는 것, 묵상한다는 것. 여러분, 내 손에 없으면 묵상할 수 없어요. 내가 읽지 않으면 역시 묵상할 수 없고, 우리는 우로나 저로나 치울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존재.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하면 어떻게 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강하고 담대하에 덧붙여서 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아마도 모세가 죽은 다음에 가장 두렵고 가장 지금 불안하고 가장 무엇인가 걱정이 쌓인 자가 누굴 수 있어요? 여호수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걱정 있으세요? 두려워하세요? 그럼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어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 제 아무리 깜깜한 산길도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도요, 엄마 아빠가 손만 잡아주면요, 걔들은 안 두려워해요. 누군 두려워해도 엄마 아빠는 두려워할 수 있어. 여러분, 깜깜한 곳 가면 두렵잖아요. 그렇지만 엄마 아빠는 아이 손을 꽉 잡아주면 그 아이는요, 엄마 아빠들이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확신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왜요? 나를 지켜주실 테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해야 될 것, 첫 번째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돼요. 자, 오늘 모세 이후에 새로운 리더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주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께 맡기신 그 리더십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위임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출애굽하여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또한 정복하는 그 모든 길에 이 구원의 이 모든 과정을 완성하는 일에 그를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일어나 건너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 그 자리가 또는 그 일이 내게 어려움으로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면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뭘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오직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좌우나우로 치우치지 않으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과 형통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이 또한 주고 있는 대로 하시고 또 보니까 개별적으로 자기의 경건에 그런 패턴이 있어가지고 꾸준히 성경도 더 많이 읽고 또 그 가운데 읽으면서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러한 삶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처럼 이제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한 나아가고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진정 우리 마음에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6절 7절 자 9절에서 자 세 번이나 뭐라고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약 40살이 어립니다. 40살. 큰 차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한 경륜이나 경험에서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비록 어릴 때에는 이스라엘 애굽의 왕자였지만 그러나 그가 40년 동안 광야 살아가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사람이 아닌 양들하고만 놀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모세가 그 큰 민족 이스라엘을 이끈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역장, 장로 권사, 우리가 맡은 직분,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 자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 또한 나에게 주어진 귀한 치목, 성도, 신장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이름에 걸맞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여호수아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질러 놓고 보는 거야 그런 식이 아니라 무대뽀가 아니라 내가 이걸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일어나 건너라 일어나 가라 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시 그 커피 봉사 얘기 아까 그분들 제가 폄하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안 갖고 오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번에 간 곳이 신병교육대 5사단 신병교육대인데 이번에 커피를요 750명한테 줬어요. 28명 7명이 가서 750명한테 커피를 이거 다 내려가고 주는 다 내려서 저희가 전부 드립커피로 내려서 주는 거예요. 전부 아예요. 뜨거운 거 안 먹어요. 전부 다 아. 얼음을 아이박스 이렇게 큰 거에 3개를 썼어요. 3개를 쓰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이요. 거기 살아가신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군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 교회가 군목으로 다 커버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일반 민간인 목사가 일정한 교육을 받고 그 교회에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분은 참 다르다. 그동안 만나는 분과 좀 다르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 신병들이요, 신병 교육대 가니까 애들이 막 발맞춰가요. 발맞춰 가는데, 어떤 이 구대라고 하죠. 그 이제 훈련받을 때 구대라는 말씀인데, 구대가 이렇게 한 30명이 지나가면서 가까우다가 다 같이 샬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교회에서는 인사를 이렇게 하고 샬롬, 아니야가 아니라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리고 이번처럼 우리 지나가는 친구한테 막 내리가도 샬롬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한 리더가 누가 보더라도 제 눈에 보기에도 저렇게 진실되게 여자이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그래서 주일마다요 그 교회에 400에서 600명이 들어요. 아니 그 오사단은 아마 어제나 다 보고받을 것 같아. 제가 축도의 순서를 맡아가지고 기도할 때 그랬어요. 그 오사단이 이게 오가 이렇게 열쇠처럼 이렇게 생겼다 해서 열쇠 부대예요. 하나님 이 오사단을 통해서 이 자라난 이 곳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상승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는 이 용사들이 우리 남과북의 통일의 열쇠가 되고 그러니까 오사단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은 또한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을 많은 사람들이 주기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열쇠, 천국의 열쇠와 같은 여러분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